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 경건과 절제 속에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12시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심으로 지상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이면에 붉은 용,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사용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사들까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패배하였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으니 이제 땅과 바다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온 땅에 자신만이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착각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의 패배의 순간이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죄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부르는 이날을 서양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죽음으로써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신 날이요, 죄인을 해방시키신 날이기에 무조건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날, 그래서 가장 좋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는 이 굿 프라이데이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시온산의 선자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경배를 받게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던 마귀가 시온산에 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은 줄로 알았고 패배한 줄로만 알았던 어린 양이 부활 승리하여 시온산에 서 있는 거죠.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것은 지금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열매 맺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밖에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곁에 14만 4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면 나도 저 14만 4천의 무리에 서 있겠구나. 가슴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는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이건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욥처럼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이른다 해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리시고 무거운 납덩이가 있는 채찍이 온 몸을 휘감다가 떨어질 때 살점도 함께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심장까지 관통하여 들어오는 그 모진 고난을 오직 나 한 사람, 죄에서 건져 의인 만드시고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겪은 이후 얻은 승리이니 상상만 해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위엄과 그 우렁참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니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였습니다.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는 신앙의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윤도현 씨가 희귀암의 일종인 위말트림프종을 진단을 받고 3년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만든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장 나버린 내 몸을 두고 저 돌팔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지.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이찬혁 씨가 가사를 쓴 것이지만 죽음을 극복한 이후에 윤도현 씨가 부르니 완전히 새 노래로 들려진 것이죠. 누구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요,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승리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 노래는 누구도 배울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신앙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새 노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주 우리 성도들도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때 누구도 배울 수 없는 나만의 신앙의 간증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천상에서 이렇게 우렁찬 새 노래를 감격에 차서 부르는 동안 땅에서는 새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죠.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즉 마귀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아직 마귀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악한 자가 판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미 마귀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패배할 것을 알고 싸우는 싸움이기에 마귀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믿음을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로 12절에 셋째 천사는 아직 천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결과를 겪게 될 건지 그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에 둘러싸여 고난당하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의 땅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곳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죽음만이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죽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영화롭고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겠지만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주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죽기로 결단하셔서 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총동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성금요일입니다. 비록 주님은 가장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로 죽으시지만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 황홀한 승리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번 부활주일에는 전상의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예배자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죽든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죽든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비록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이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어서는 시온산의 14만 4천과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